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와서 어제 사내립이 왔을 때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죠. 다 내놓으라 하니까 백성을 위해서 굴욕적이지만 은금을 다 파서라도 바쳐냈어요. 이제 그러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타협하고 상황을 보면 그렇다고 요것만 넘기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끌해서 바친다고. 근데 그게 보세요. 어제 보시면 그냥 있는 거 창고에서 야 3분의 1 좀 떼줘라. 그게 아니잖아요. 다 쓸어 모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대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주네? 야, 더 쳐. 이렇게 된다고요. 한번 이렇게 타협하면 되네? 이렇게 된다고요. 주일 한번 걸르고 11조 한번 걸르고 새벽 한번 걸르고 귀태 한번 걸르고 괜찮네? 계속 원수는 요구를 해요. 되네? 가네? 괜찮네? 뭐 좋지? 다 좋은데? 계속 우리를 원수는 요구합니다. 더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는 랍사계가 무슨 잽싸게 와가지고 랍스타 같은 애 와가지고 막 밥이잖아요. 밥 결국. 근데 까불잖아요. 막 짝짝짝 개맛을 알아 막 이러면서 랍사계 꼭 개맛 같아요. 와가지고 또 공격을 해요. 위기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랍사계가 계속 잽싸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니네 하나님이 진짜냐?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지도자 말 듣지 말라. 다 그 잘못된 거라. 그러면서 뭐를 계속 얘기하는 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잖아요. 다 포기해라. 포기해. 쓸데없다. 다 그거 쓸데없다. 그럼 결국 그거죠. 우리 안에 사탄이가 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아수르가 공격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주여 앞에 나오는데 우리 삶에, 너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이런 정도만 했어도 이해는 된다. 근데 이런 이유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형통이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그리고 이 남유다로 또 오는 도중에 거기서 막 객사하든지, 야 여기 또 회가 맛있다며 회쳐 먹자. 그래서 막 이 랍사계가 또 과가 비슷하잖아요. 게맛살이니까. 랍사계가 그냥 회쳐 먹자. 날로 먹으려고 그래. 회 하고 웃고. 이스라엘 앞에 와서 회 웃으면서 날로 먹자 해가지고 회쳐 먹다가 그냥 배탈 나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야죠. 이런 재밌는 일이 이스라엘 건너면 해 먹다가 죽는구나. 이스라엘은 날로 먹으면 죽는구나. 막 이런 말이 막 돌아야 그리고 좀 하나님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 얘기에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는 내 인생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적어도 히스기야 때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탁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까불면 탁 그냥 부러지고 다리 깨지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또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없는 힘이 딱 어려운 일을 당하면 쫙 이렇게 길이 쫙 콩이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자동문이잖아요. 가면 쫙 갈라지잖아요. 홍해인데 쫙 갈라져야 되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얘기한다고 누가? 랍사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적자는요 항상 신앙인처럼 얘기해요. 우리 속에 자꾸 이렇게 의심 노코멘트 하는 그런 걸 딱 건든다고. 선악과를 딱 건든다고. 다른 나무는 안 건드려요. 딱 그거 건든다고. 거기에 의문을 제기해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내게 말했다. 그리고 또 신뢰했던 히스기야는 믿지 말라. 그게 이전에 안 들어봤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이전에 안 들어본 얘기 안 해봤던 얘기를 막 한다고. 안 들어봤던 말씀을 나눠주시네. 깨닫게 하시네.
안 들어봤던 얘기를 막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네? 안 들어봤네? 이게 이단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깊은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여러분이 해석과 말씀의 깨달음이 깊은 거하고 다른 건 틀려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 어떤 구절을 읽어도 다음에 큐티할 때, 그 다음에 큐티할 때 내용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절을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사탄은 어떤 것을 얘기해도 꼭 믿음의 도전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형통한 다음에 너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나를? 이러면서 자꾸 막 날로 먹으려고 그래. 거기다 얹혀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형통이 뭘까요? 형통은 해석이 달라서 그래요. 대적자들, 원수들의 형통은 항상 상황이 좋아진 걸 말해. 상황이 좋은 것만을 형통이라고 얘기해. 아니라지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이제 세상으로 보면 형통인가요? 잘 나가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근데 세상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얘기해. 왜? 그 길이 총리로 직방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거든요. 그게 쫙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거기서 누구도 그걸 몰라요.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대적자가 또 찾아왔어요. 뒤에서 애굽왕이 군사를 몰고 3일 사흘 길을 쫓아왔으니 얼마나 빠르게 왔을까요? 막 대전차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일 빨리 빠른 군사력을 사용해서 천천히 행군해 온 게 아니라 막 전력 질주했다고.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로. 이거 큰일 났네. 이걸 누가 형통이라고 그래요. 뭐 원망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게 형통이래요. 왜냐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걷게 하시겠다. 레드 카페 그랬더니 쫙 갈라지잖아요. 그 길을, 마른 길을 또 바닷속이라고 질퍽거린다고 뭐라고 할까봐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락을 탁 마르게 해가지고 마른 길을 걷게 하죠. 이게 형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좋은 게 절대 형통 아닙니다. 상황 좋은 게 형통이 절대 아닌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형통이에요. 형통한 사람이 마른 길을 가도 또 질퍽한 길을 가도 사막의 길을 가든 또 고속도로를 가든 형통한 사람이 가는 길이 형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길이 형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근데 망할 자들이 가면 그 길이 좋아 보여도 망한다고요. 결국.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팔릴 때부터 형통했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 그 주인이 봤어요. 형통했어요. 감옥에 비록 억울했지만 감옥 안에서 형통했어요. 또 바로의 또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통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유명한 창세기 39장 23절 유명한 말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추억하라고 읽어드립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놀랍지요. 네, 그거예요. 그거.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편한 거 고르고 조금 야싹 빠르게 먼저 취하고 먼저 자리에 앉고 그 상황에 어떤 이익을 얻는 거 그걸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또 이 랍사개가 와서 막 온갖 조롱을 다 해고 랍사개가 얼마나 많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적자들의 말 중에 제일 말 많은 싸구려 입이 랍사개예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보통 장군이면 큰 나라의 장군이다 그러면 무게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처럼 말을 해요. 온갖 그리고 무슨 주워 담을 만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랍사개였다. 주변에 그런 말이 들릴 때 내가 형통한 자구나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 있으면요. 뭐 말이 많아요. 항복하라 말 들어라 그러겠어요. 진짜 힘이 있으면 야 그냥 치자. 야 가라. 그럼 쭉 밀어버리면 되는 거죠. 원래 막 따다다다다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다. 이럴수록 우리는 형통한 자가 돼야 돼요. 형통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요셉 방금 전에 여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였다.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걸 끝까지 해야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세요. 그와 함께 하시는 거. 와,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거 뭐냐? 납사개가 막 날로 먹으려고 막 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 절대적으로 의지해. 엎드려야 돼요. 더 엎드려야 돼. 19절에 보면 너의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20절에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21절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상한 갈대 지방에 애굽을 의뢰한도다. 사람이 그를 의지하며, 22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만은 맨날 뭘 의지 맨날 이걸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대적은 뭘 걸고 넘어지느냐? 하나님 의지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임재의 사람이냐? 그걸 징글징글하게 싫어하고 시기나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된다. 내가 하나님에 붙들면 된다. 너무 단순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어느 정도느냐? 다윗 시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블레셋에 대한 정리, 블레셋을 정리해주는 승리를 줬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형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위기를 당했어요. 누구든지 위기가 있고 믿음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감당하지 못할 큰 위기가 왔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세기 때문에 그냥 대적만 오면 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해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막 기도하면 한 방에 다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뛰어야 돼요.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야, 지혜를 다해야, 노력을 해야 돼요. 게을르면 안 돼요. 밤샘을 잠을 못 자고 밤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뼈 빠지게 한 거, 뼈 빠지게. 근데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 이렇게 대적이 와서 국민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이건 적당히 조공받쳐도 될 일 없구나. 최선을 다해서 바쳐야지. 그래도 또 와서 이제는 하나님 모욕하고 조롱하고, 자 이럴 때는 이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실까요? 왜 믿는 자에게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더 허락하실까요? 이유는요 딱 그거예요. 더 의지하라고. 여러분, 은혜 속에 의지함이 있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게 있어요.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지만 사실 은혜를 줬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 그래요. 아멘. 그냥 내가 똑똑해서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도 강적이에요. 뭐 그렇지요. 갈 날이 있겠지요. 실실 웃고 진짜 강적이 있어요. 강적.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리고 막 핍박도 안 해요. 전도할 때 핍박하는 사람은 곧 꺾여요. 반드시 꺾인다고. 근데 강적이에요. 온유하고 인격적이고 친구고, 말씀님 밥만 먹고 가 뭐 이렇게 하고 친하고, 절대 안 가. 복음은 전에도 안 듣고. 그 옛날 내 친구 목사님 그 옛날 간증이에요. 대학 다닐 때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 강적. 얼마나 아버지가 인격적인. 아버지 아들 관계는 대학 다닐 때부터는 좀 써먹하거든요. 아빠하고 대화를 잘 안 해 남자들이. 근데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아주 강적인 아버지가 절대 교회 안 가. 다 이겼어요. 엄마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절대 그 아버지를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안 가.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왔는데 집에 와서 그 친구가 같이 밥 먹자고 먹다가 아버님 근데 이번 주부터 교회 가시죠? 툭 던졌는데 그럴까? 그리고 나갔대. 그리고 기가 막히다고. 어느 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친구 말에 몇 년을 기도하고 막 어려운 관계에 나가서 얘기를 해도 안, 너의 친구 아들이 와서 툭 던지는 말에 그럴까 하고 그 사람부터 나갔대요. 그게 은혜죠.
그게 쌓인 게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 때가 지나면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 너무 쉽게 은혜가 있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근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대가 지불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 그래서 얻는 승리가 있어요. 통과한 믿음이라는 것은 통과하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은 은혜의 역사는 통과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과하심을 따라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내가 믿음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믿음의 은혜, 믿음,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그 자리에 가게 하려고 오늘 이 어려움이 오는 거라고, 이 한계가 오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 승리 히스기야의 여정이었다. 블레스까지 정리했던.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지혜로웠어요. 은혜 속에 잘, 그렇잖아. 내가 먼저 당했으면 내가 교과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교과서가 됐어요. 호세가 뒤지게 터진 걸 보고 저 망하면 저거는 안 되는데 그랬더니 진짜 망하더라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지혜를 얻었다고. 교과서를 보여준 거예요. 정답을. 아, 저렇게 하면 얻어 터져서 망하는구나. 교훈을 얻었다고. 근데 이제 그게 은혜가 아니라 실전이야. 이제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가야 될 현장에 내가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더라고. 상황을 해봤지만 안 될 때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야, 저렇게 하면 맞아 터져 죽는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근데 의인은, 잘 들으세요. 이 마지막 때 의인은, 신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소모품이에요. 다 소모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만 용어로 나머지는 다 소모품이에요. 이건 용불용설이에요. 써야 돼요. 쓰면 더 귀해지고요. 안 쓰면 태워야 돼요. 모든 것.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근육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체를 줬어요. 이 근육 가만히 놔두면 쭉쭉으로 팔이 얇아진다고. 쓰면 쓸수록 팔이 막 두꺼워지고 막 강력해지는 거예요. 써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믿음은 큰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은 믿음 하나가 다 아니에요. 그 주님이 통과하시고 다 이루심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고, 내 인생을 살려면 이제 내 믿음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DNA가 축복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음악을 잘했다. 그럼 이상하게 애들 다른 일을 해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음악에 대한 게 있더라고. 직접 연주가 안 되고 가수가 안 돼도 뭐가 있다고. 다 그래요. 미술이든 재능이든 이게 부모의 영향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예를 들어 금수저라고 얘기할 때 그런 의미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 많다. 그럼 그 돈이 강도지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해서 그 기업을 이룬 창업주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을 이어받고 갈 수 있는 기회. 그게 그 안에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 그런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대로만 가면요, 그건 자기 일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흐름을 읽지 못해서 끝나버린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를 얻어서 그 자리에 갔다고 마무리까지 되는 게 아니라, 마무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대가 지불한 내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수단과 노력과 있음이 있어야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세대와 아버지와 함께했던 참모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막 그러면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재능이 나와줘야
이 기업이 탄탄하게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경영 승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너 해. 이게 된다고 된 드라마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도 이제는 내 믿음으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십자가만이 내 현장에서 내 자리에 내가 서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사용하셔야 돼요. 소모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쓸데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란 뜻이에요. 목적이 아니니까 소모품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쓰고 가야 돼요. 목적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생에 다 마치고 눈을 딱 감으면 주님밖에 없어요.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 주신 모든 거 다 소모품이에요. 쓰고 가야 돼요. 쓰고 가요. 여러분 집에 있는 소모품 마트에서 뭐 샀던 거 영원히 아무리 귀해도 다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이든 귀하게 여러분이 소유해도 집에다 딱 걸어 놓으세요. 안 쓰면 보관이 되나요? 아니에요. 오래돼도요 사가요. 사가. 옛날에 메고 다니던 가방 모양이 이뻐가지고 하나 메고 다니고 샀는데 4만 원이나 줬나? 인조 가죽이거든요. 잘 썼어요. 근데 한 3년 4년 지났나? 옷장에 있는 거 딱 봤더니 바글바글해져 있더라고. 인조 가죽 바글바글해서 옷도 이게 가죽 아니면 바글바글 떨어져 막. 소모품은요 써야 돼요. 안 쓰면 바글바글해져. 어차피 영원하지 않아. 못 가져가. 목적 외에는 써야 돼요. 쓰세요. 쓰는 거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소모품은 그냥 놔둬도 없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이 소모품이에요. 돈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돈을 써야 돼. 써서 있을 때 써야 돼. 죽을 때 손에 쥐고 안 쓰려고 해도 나간다고 다 나가. 결국 다 써야 돼요. 못 가져가요. 없어져요. 있을 때 쓰라고요. 있을 때. 지금 당장 집 팔라 그 소리가 아니라 있을 때 친구를 사귀고 또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자꾸 써야 돼요. 작은 거. 시간 소모품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만 죽을 때 남아서 꼬깃꼬깃 이렇게 쌈짓돈 마냥 이렇게 묶어두고 나중에 쓸 수 있을까? 못 써요. 다 있을 때 써야 돼. 지금 소모품이 시간 다 소모품이에요. 그냥 놔둬도 그냥 가요. 벌써 10월이에요. 아니 엊그제 1월이었는데 추워했는데 엄청 덥더니 좀 시원하다 했더니 추워버리네. 한 해가 훅 가다오. 근데 올해 지금 10월인데 10월을 잘 쓴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10월을 못 쓰는 분이 있다고. 춥다 덥다 그랬더니 벌써 10월인데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시간은 막 흘러가요. 안 써도 흘러가요.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왜? 소모품이니까. 또 고난이에요. 고난도 소모품입니다. 고난을 어떤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써. 그러니까 고난을 나 중심으로 보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건 고난을 쓰는 게 아니고 고난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거라고. 사람 쫓아다니고 머리 굴리고 또 술에 의지하고 막 이러고 있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소모품이라니까요. 고난 내버려도 없어져요. 고난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막 거기 안에서 막 하고 쓰지를 못해. 고난을 줬는데 쓰지를 못해. 시간을 줘도 쓰지를 못해.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은 시간을 주면 게을른이라고 밤새 술 먹고 아침 오전 12시까지 자다가 비등비등 나오고 뭐 있으면 나가고 빈둥빈둥 거리나 시간을 줘도 쓰지를 못해. 돈을 줘도 쓰지를 못해. 돈을 줘도 그 돈을 쓰지를 못해서 엉뚱한 데 쓰다가 골로 간다고. 그냥 한 방에. 오히려 안 줘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왜? 쓰지를 못하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소모품인 거예요. 써야 돼요. 그런데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특히 고난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고난은 소모품이에요. 고난을 써야 되는데 고난에 눌려서 빨리 죽어요. 돈을
줬더니 돈에 빨리 죽는 사람처럼, 돈 때문에 망해버린 인생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고난을 쓸 줄을 몰라서, 고난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그냥 거기서 망가지더라. 고난은요, 지혜로 써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건전지 이렇게 주고 그런 거, 건전지로 이렇게 끼우다가 잘못 하나를 거꾸로 끼웠어. 억지로 박았어. 다시 끼우면 돼요. 큰 문제 안 일어나요. 근데 220V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5만 볼트를 한전에서 우리 교회 쓰세요 하고 만약에 뭐 그럴 리도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겠죠. 근데 5만 볼트 왔다고, 여기 3, 4만 보더라도 그냥 막 꽂아요? 망해요. 망해. 법칙이 있다고요. 지혜로 써야 된다고. 모든 게, 소모폰을 쓰는 방법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써야 된다고. 언어를 써야, 언어 소모품입니다.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없는 걸 하나님 주시지만 모든 은혜도 다 소모품처럼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혜를 가지고 물쓰듯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모품은 계속 공급되어져요. 계속. 그러나 영원하지 않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쓰도록 주신 건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써야 됩니다. 주님은 잘 쓰는 사람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해주시는, 그 더 채워주시고 더 공급해 주시는 그런 체험이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더 넘쳐나고 더 커지게 된다는. 그래서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막 버리는 거래요. 쓰라는 소리예요. 사랑 버리는 게 막 쓰라. 버리는 거, 쓰고 빌려주고, 뭐 그렇죠. 나눠주면 풍성해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기억이 안 나. 예, 소모품처럼 쓰라는 거예요. 자꾸 쓰세요. 돈을 쓰세요. 똑같아요. 사랑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해주신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 은사와 능력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더 풍성해진다고. 피하지 말고 쓰라고요. 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한 자에게 고난을 주실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데 고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차원보다 신부답게 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승리자 되게 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와요.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그 대가 지불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고난을 주신 것도 쓸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믿음하고 통과하지 않는 믿음하고는 달라요. 인생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과한 돈이 있고요. 그냥 은혜로 받은 돈이 있다고. 달라요. 그 사람의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보면 알죠. 돈을 줘보면 그냥 그 돈에 푹 빠져서 그냥 당장 익사해버려. 그 돈 때문에 익사해버린다고. 못 나온다고. 사명도 인생도 끝나버려요. 그냥 집에 가자 하고 데려가신다고 하나님. 근데 돈을 주면 청지기처럼 5달란트 주니까 5달란트는. 근데 1달란트 그 5억 6억 되는 돈인데 그냥 불의한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그냥 묻어놔버려. 익사해버린 거야. 사명도 익사해야 되고 악하고 게으름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시간 주면. 자, 고난을 주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익사해버려요. 못 나와요. 그냥 쭉 잠수가 아니라 그냥 빨려 들어간다고. 못 나와요. 지금도 잠수해. 안 나타나.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주면 위대해져요. 정금이 돼서 나와요. 스토리가 돼버려요. 그 사람 통해서. 소모품을 가지고 위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도 시험이었잖아요.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농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죠. 목적이 가난이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그 만나 먹고 행진해야지. 앞을 땅에 앞으로 나아가라. 만나 먹을 때 쉬고 먹고 출발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 먹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모품 얼른 채우고 가라고. 근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애굽에서 준 고기마다고 맞나? 맨날 먹는 거 하나 줬더니 그 고민을 해요. 이걸 가지고 먹을 게 있나 없나? 맨날 원망하고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그죠? 주시면 소모품이에요. 빨리 먹고 힘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면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가나안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죽든지 방황하든지 그 자리에 뺑뺑 돌고 있는 걸 성경은 방황이라고 한다고. 뭘 하나 주는데도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그럼 더 주시겠어요? 안 주는 거죠. 소모품입니다. 빨리빨리 써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 집에, 내 소유에, 내 손에, 내 환경에 주신 것들을 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 지혜롭게 막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쓰면 굳어진다고 암처럼. 보세요. 음식이 들어왔어요. 영양분이 들어왔어요. 그게 내 온 전체 몸을 에너지대로 써야 된다고. 근데 암은요, 이 순환이 안 돼요. 딱 들어오면 그 세포 힘을 지 세포 증식시키기로 딱 꽁하고 묶고 있다고.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다른 장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 지만 키워나가는. 망하는 거라고요. 좁으면. 그러니까 좋은 게 들어와도 다 끌어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만 키우려고 그래. 근데 우리 몸에는 때로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뭐 잘못된 게 들어와도요, 고난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몸은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걸 이기려고 막 면역세포로 보내고 싸우고 하는 걸 통해서 몸이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진다고. 그래서 가끔씩 떨어진 것도 좀 먹고 그래야 돼요. 3초 늦으면 4초도 괜찮아요. 좀 계산 반올림 합시다. 그래가지고 좀 먹고 훅 불고 또 먹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강해져요. 뭐 독약을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 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거 나만 시간 나만 돈도 나만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써야 돼. 그러면 암처럼 딱딱한 굳어진 인생이 되고 그냥 뭐 하나 주면 거기서 익사해서 못 나온다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위대해지라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 잘 사용하십시오.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지혜를 가지고 쓰십시오. 오늘부터 막 쓰세요. 우리는 쓰기 위해서 인생이 태어나죠. 그죠? 벌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쓰라고요. 쓰라고. 기도도 맨날 달라. 그건 종교기도예요. 종교기도. 맨날 달라고 하는 게 종교기도예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 기도하라는 이거는 쓰는 기도라고. 하나님 이거 쓰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쓰는 기도인지 맨날 달라고 나만을 위해서 끌어 당기는 기도만 해요. 언제까지 당기는 기도를 해요? 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쓰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서 전도할 때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쓰는 기도예요. 오늘 제가 가슴을 안고 끌어안고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쓰는 기도를 하라고. 시간 잘 쓰게 해주시고 100만 원이 있다고 1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어도 10,000원도 못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솔직히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10,000원이라도 쓰려고 딱 가니까 100만 원치의 결과가 와요. 막 사람이 주변에서 일이 막 돼가지고 쭉쭉쭉 지나간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게 하세요. 더 큰 거 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업 현장, 가정 현장, 우리 기도 현장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하게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기도로 임재로 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소모품 다 쓰라고 다 주신 하나님 막 쓰겠습니다. 빨리빨리 줘버리고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푸고 쓰고 풍성하게 빌려주고 나눠주고
넘쳐나게 하나님 하심을 믿습니다. 통과한 믿음, 통과한 고난과 물질과 또 어려움을 통과한 귀한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